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선후배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중에서 진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나 친구관계 등 다른 모든 이 관계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으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서 그런 자식이 낳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맺어졌으면 이 관계는 아주 평생 영원토록 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려서 나를 낳고 길러주는 부모가 나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복 중에 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관계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내 자녀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과 언니 동생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나라를 움직이고 이 5천만의 이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딸의 권세고, 대통령과 언니 동생하는 이 관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말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시구만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에 진짜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와 특권이 무엇일까? 이 땅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 자녀가 갖는 이 권세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친 대로 막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 대답에 따라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가 딱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요 아무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 저는요 누구의 엄마예요. 예, 저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예, 저는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직장에 이런 회사의 상무입니다. 나는 전무입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는 여기 직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신분을 평가받는 것이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존재를 남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고 하는,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다. 우리 친구가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그 친구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이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강자라고 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무엇이나 이 말이지요.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할 때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지고 또 누구의 또 자식이다라고 할 때 다 이것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내가 누구의 자식이 되고 내가 누구의 엄마가 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요즘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대단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세, 명예, 또 물질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보고 싶어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했을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부러워했던 이 지혜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부와 귀와 권세, 권력, 명예,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물질, 돈 이런 것들도 실은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에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놓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애행 연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가슴 치면서 솔로몬처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헛것을 붙잡고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지 않고 후회 없이 나는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신분, 유일한 관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누구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관계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관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내 자녀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나 학이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 없이 저가 내 자녀이냐, 내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최고의 칭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분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새로운 신분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빛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자녀, 이 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도 우리는 이 관계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특권이 무엇이냐?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또 우리 모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또 이 일을 내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또 이 청년들도 이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냐? 자격이 있어야 알아주고 취직이 되기 때문에 스펙을 막 쌓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잘 고쳐도요,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남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출입할 때도 요즘 세워진 그 아파트들은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파트 현관에 들어갈 때에도 보면은 다 자격이 있어야 돼. 그 입주하는 이 자격, 이것이 바로 뭐 어떤 이 센서의 신분 카드, 이것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 나라에서 들어와라라고 하는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것이 비자라고 합니다. 관광 비자도 있고 또 뭐 학교 다니는 그 비자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외국인들이 와서 삽니다. 그러나 산다고 해서 다 우리나라 국적을 쉽게 갖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이 우리나라 말을 어느 정도 하고 쓸 줄 알아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사는 것은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국적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에 그가 이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게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다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사는 것. 그러나 마지막 날,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면은 여기에 반드시 자격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천국 들어올 자격을 있느냐? 그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도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쉽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거기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날에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사진 하나가 아주 찍혀가지고 굉장히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백악관 직무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노는 그것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미국 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악관의 대통령 직무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들고 일어서도 적어도 청와대 앞에만큼은 못 가게 만듭니다. 어제는 보니까 100m 앞까지 거기까지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 이상은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잘 못 가요. 또 청와대 정문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장관들도요, 정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검문 검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 직무실에 아들이, 대통령 존 F 케네디 아들이 가서 막 뛰어노는 거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해야 오케이 떨어져야 대통령 들어가서 만나지만은 아들은 상관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만난다고 들어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아들은요, 얼마든지 노크도 없이 직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속에 들어가고 막 다녀도요,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임종을 지켜보는 이 가족들은 가장 관심 있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임종을 앞둔 이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요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가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착한 행실로도 못 가요. 천국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로도 못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격, 이 자격을 얻을 자만이 천국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네가 영접했느냐, 이 한 가지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을 얻으셨냐 이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에이, 별로 없더라. 대통령 권세가 대단하고 최 누구누구처럼 대통령 언니 동생 할 때 그 권세가 대단하지. 내가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들이라고 해도 그 권세가 뭐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넘어갑니다.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는 너무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특권은 이 누린 자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요, 그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 이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용돈 달라고.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항상 주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아닌 다른 누구도요, 나에게 함부로 돈 주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자식들은 당당하잖아요.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 요구하는 거예요. 다 요구하는 거예요. 데리러 오라 하고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기분 나쁘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짜증난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구하고 얻고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세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함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때에 맞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내가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짜증도 내보고 그분 앞에 때도 써보고 그분 앞에 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숙하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부모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성숙할 때는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둘째 아들 돌아온 이 탕자에게 잘해주는 이것을 보고 큰아들이요 속이 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동생에게 저렇게 아버지가 잘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늘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은 누리는 것만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듯이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 거부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완악함으로 참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니까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뭐 대단한 것을 좀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 정도는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치러놓는 이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구원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표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이름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절만 안 하면 돼요. 부정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마음의 문을 틈을 타고 비집고 예수님이 막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왔고 주장했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가장 악한 죄가 뭔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나 뭔 죄 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보다 완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죄는요, 희망의 여지가 있어요. 살인죄, 간음죄, 뭔죄 다 이것은요, 희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이건 소망 없어요. 그의 인생의 결국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의 행위로 주어지는 축복은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3대째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이게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거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자격의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이고 마지막에 자격이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목사이고 누구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누라가 교회의 권사다, 집사다, 우리 부모가 교회를 몇 년, 요거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어도 변화가 안 된,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됐다? 이건 그 믿음을 좀 무심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삶을 보면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도 이거 중요하지만은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우리 그 김삼성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가슴을 막 요동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은 수천 명 목회를 하시고 많은 교회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느냐?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라. 하나님 만나게 해라. 사람이 많고 적은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관점에서 나의
이 가족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가족 안에 그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예수의 생명,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력보다도 그가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누리며 또 이 권세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